토요일이었습니다. 어제 토요일 오후에 춘천 우리 송암 야구장에서 강원도에 있는 우리 고등학교 야구부를 가진 고등학교 주말리그 야구 시합이 있었습니다. 원주고등학교 야구부와의 시합에서 우리 춘천의 강원고등학교 야구부가 11대 1이라고 하는 큰 점수차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주 박진감 넘치는 경기였습니다. 우리 학생부에 속해 있는 시몬이도 그 경기에 2번 타자로 나가고 또 유격수로 나가서 두 번 아주 깨끗한 안타 여러분이 보셨습니다마는, 그리고 좋은 수비, 아주 멋진 경기를 펼쳤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마 그 경기장에 어제 송암 야구 경기장에서 경기를 펼쳤던 선수들과 관련이 없는 분이 거기 와서 그 경기장에 앉아 있었다면 그분에게는 그 경기가 지루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경기를 응원하러 온 우리 선수들의 가족들, 또 지인들, 학교의 관계자들, 한 장면 한 장면에 기뻐하고 박수치고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면서 경기에 집중하며 온 마음을 경기에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경기에 응원하는 분들의 마음과 관심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보게 되면 어떠한 일에 아주 깊은 관심을 기울여서 집중하고 있는, 그래서 집중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 가운데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가 된 그러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윗세대가 고향을 떠나온 지 140년 정도가 흘렀으니까 지금으로 표현하면 이민 한 3세대, 이민 4세대 정도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실 예루살렘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의 윗세대의 고향일 뿐입니다. 자기의 어떤 뿌리가 있는 곳이지만 방문한 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의 관심은 온통 예루살렘에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무엇을 하냐면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의 본문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4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읽어 내려가실 기회가 있으면 이 4절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 4절로부터 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느헤미야 결국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포로되어서 유배 생활을 했잖아요. 거의 종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70년 동안 또 70년을 더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지만 그들의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시간이 흘러가서 무려 140년의 시간이 흘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생활이 어렵기도 하고 또 여러 사정으로 세월이 흘러서 그렇게 140년이 흘러간 것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단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이루어냅니다. 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시작은 바로 아까 우리가 보았던 4절, 그리고 오늘 우리의 본문 가운데에서 느헤미야의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절대로 잊지 말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에게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소중한 것,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느헤미야에게는 일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에게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담대해졌어요.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놀라운 은혜 경험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본문 11절 보시게 되면 당시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최고의 권력자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의 본문 11절 말씀 잠깐 보시면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오늘도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많은 사람들의 손이는 우리를 두렵게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풀어가시고 열어가실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 주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없이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시간 관계상 느헤미야 11구절 우리가 그 이상 찾아서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을 준비하고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11번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그 고비의 시간 느헤미야가 했던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6.25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우리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좀 간절히 중보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곤고하게 하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그런 문제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기도하는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느헤미야 기도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의미에서 따지고 보면 느헤미야 잘못이 아니에요. 지금 14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요. 느헤미야는 이민 3세대 혹은 4세대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습니다, 내 죄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자기의 죄인 양 그렇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6절 그리고 7절 말씀 우리 같이 이어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자신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회개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가운데 5절 보시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 오늘 본문 5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이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느헤미야 간절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먼저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자, 그 결과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의 본문에 있는 본문 마지막 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나라 가운데도 정말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운데 정말 얼어붙은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지고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봄이 오기를, 평화의, 진정한 평화의 봄이 오기를 우리 모두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의 눈과 귀가 가리워져서 위장된 평화에 속아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 모두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생각을 가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나라의 걸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풀려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는 곤두박질 치고 있고요. 제주도의 예멘 사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예멘 사태라고 하면 뭐 예멘인들이 지금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하고 뭐 그러한 것들이잖아요. 그러한 문제들, 우리나라의 동성애 문제들, 우리나라의 교육에 정말 수많은 어려움들, 많은 문제를 오늘 우리가 안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문제일 수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것하고 그렇게 불편함을 주는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무너지면 우리도 함께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 여러분, 당시에 느헤미야가 했던 일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어떤 정치인이나 대통령이나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68주년 6.25 기념주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6.25 전쟁은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6.25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휴전 상태입니다. 지난 68년의 세월 동안 전쟁이 잠시 멈추어진 휴전 상태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다시는 이러한 아픔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 땅의 전쟁으로 인해서 피 흘리고 서로 죽이고 또 죽는, 그래서 모든 것이 폐허가 되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 모두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1950년 처참했던 동족 상잔의 그러한 비극인 6.25의 교훈이 점점 우리 가운데 잊혀지고 있는 안타까움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6.25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역사의 정확한 증언과 교훈이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을 역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군 전사자 14만 9,005명, 한국군 부상자 71만 7,083명, 한국군 실종 43,572명, 한국군 포로 9,634명, 유엔군 전사자 57,615명, 미군 전사자 36,516명, 유엔군 학살 128,936명, 유엔군 부상 115,312명, 북한에 포로된 유엔군 6,267명, 전쟁 미망인 약 50만 명, 전쟁 고아 약 5만 9천 명, 민간인 사망자 22만 4,663명, 민간인 부상자 22만 9,625명, 납치자 8만 4,532명, 행방불명 30만 3,212명.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는 참혹한 전쟁이 되풀이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깨어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믿음으로 진정으로 기도할 때임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기도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라를 위하여 회개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구절 한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읽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 가운데 은혜 주실 것을 분명하게 저는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나라는 무너집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